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 구약성경 1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구속하십니다. 예, 나의 삶을 구속하여 주시는 그 구속사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곧 시작하게 될 12장부터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그 말씀의 마지막을 셈의 족보에서 중심 인물이 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자,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아브라함과 데라의 계보.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까지 나왔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것은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2장부터는 이스라엘 혈통의 형성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다룬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1장을 마무리하면서 12장부터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의 역사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브릿지, 즉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 데라의 계보가 끝나면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자세히 소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장채오실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 설명 중에 누구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데라의 계보인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지금 데라가 누구 낳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자, 여기서 하란이 데라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보시면 안 되고 하란이 데라의 맏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과 가나안으로 동행한 자예요.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최초의 기록이 바로 이 하란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에서 지금 하란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란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자, 저다 크게 고백하실게요. 롯에게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롯의 이름은 왜 롯에게 지금 주목을 하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이 롯이 어떠한 자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롯의 이름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숨겨진 자. 하나 더요. 애매한 자. 자, 하나님은 회색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을 질책하신 걸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롯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애매한 자가 나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롯의 이름만을 특별히 밝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롯이 후에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누구냐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들은 이스라엘 편입니까? 이스라엘 대적자입니까? 예, 그렇죠. 선민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차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요? 대적자로. 어떠한 자가 대적자가 되는지 아시겠죠? 애매한 자, 숨겨서 죄 짓는 자, 이러한 자들이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자라고요? 숨겨진 자. 어떤 자라고요? 애매한 자. 죄악의 도성 소돔 땅에 거하면서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 애매한 자가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지금 또 나와 있죠? 성숙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멘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해? 항상 사람이 연약할 수 있지.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면 좀 약해질 수도 있지. 사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 이거를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상황을 인정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네, 반드시 성숙해야 돼요. 이 성숙 무엇으로 증명되죠?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나의 언행. 예, 맞습니다. 나의 삶, 나의 언행. 궁극적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선택. 나의 선택으로 그 성숙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로 롯은요, 그 이름의 뜻인 애매한 자처럼 살았어요. 그 이름의 뜻인 숨겨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일견 봤을 땐 선민인 것처럼 보여지고자 했지만 사실은 무엇처럼 살았어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소돔인처럼, 고모라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일견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여지고 싶어 했지만 애매하게 걸쳐져서 이것이 소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이 신앙인인지, 이것이 고모라인인지, 이것이 참된 선민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항상 애매모호한 선택입니다. 선택에 있어서도 항상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폭발합니까? 안 합니까? 폭발하게 되는 거죠. 폭발하면 죄를 짓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누구의 도움을 받죠? 아브라함의 도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택하는 건 무엇입니까? 항상 죄. 예, 맞아요.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신앙인으로 살았다. 이것이 롯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고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 기록에 남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롯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 기록에 남는 것이 무언가 명확하지 않고 무언가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롯은 항상 누구를 의식합니까? 아브라함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식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무언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까? 길은 걸어가지 않고 나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습성은 뭐에 익숙해져 있죠? 애매한 습성. 습성은 뭐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숨겨진 습성. 습성은 뭐에 익숙합니까? 아직 불안정한 습성, 세상의 습성. 그 습성을 갖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조언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브라함의 길과 따로 가길 원합니다. 근데 결과물은 뭘 바래요? 아브라함 이상의 결과를 받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자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자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 맞아요. 그 길은 힘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힘든지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왜 고난인지에 초점을 둬서 이거에 이유에 관심을 갖다 보면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신앙이냐, 아니요 내 상태가 세상 사람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상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공격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자, 지금 롯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롯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롯이 어떤 상태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롯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롯은 무엇만 지키면 됩니까?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죄성을 숨겨야 됩니까? 드러나야 됩니까? 드러내고 고쳐야 되죠. 자, 선택에 있어서 애매하게 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그냥 확실하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이 이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면은 이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비록 내 상태가 여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면은 자기 부인함으로 여기를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롯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신앙이. 애매한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애매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확고성, 신앙의 확실함, 그 이상이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어떤 상황만 주세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시는 겁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인의 시간. 계속해서 자기 부인의 시간만 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에게 포커스를 둬서는 안 됩니다. 마음 가운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중점을 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태를 무엇이라 하실 것인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흔들어 놓는 누군가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하나님이 칭찬할 상태인지 아니면 이 상태가 하나님이 질책할 상태인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애매한 신앙에서 탈피하여 확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자들이지 영적 전쟁 가운데 실족할 자들이 아닙니다. 실족한 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왜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들 벌써 목소리 톤 느껴지시죠? 하나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내가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붙잡았어요. 세상이 눈에 보였어요. 세상을 붙잡았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보다 작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작습니다. 자, 이자는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럼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애매한 신앙. 숨겨진 자. 우리는 롯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롯의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1장 29절과 3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지금 29절과 30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입니다. 사라는 여성 지도자, 여성 통치자인 공주를 의미해요. 자, 사라가 무엇이라고요? 여성 지도자, 여성 통치자인 공주를 의미한다는 거죠. 사레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자, 이로써 이 아브라함의 가문 전체가요 갈대우르에서 유복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유복해요. 그러면 사라가 잉태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갖춰진 겁니까? 안 갖춰진 겁니까? 사실은 환경이 안 받쳐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적으로는 얼마든지 잉태할 수 있고, 왜요? 당시의 세상에서는 자녀의 출산이 가장 중요한 가문의 존속의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두죠? 자녀 출산. 그러니까 여기에 최대한 포커스 맞춰서 다 도와주고 있음에도 잉태하지 못했다.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을 낳았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삭을 낳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라 가정,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라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데라 가정의 이 고향은 과연 어떤 지역이란 말입니까?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론 제국의 기원지입니다. 우르는 산물이 풍부하고요,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모두 다 발달한 고대 세계의 주요 도시였다는 거예요. 또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티그리스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티그리스강 유역에 위치한 이곳이 바로 고대 중근동의 우상숭배 발원지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고대 우르였던 이 바그다드 주변에서는요, 바벨탑 형식을 본뜬 지구라트라는 우상신전이 발견되곤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뭐라 나와 있냐면 데라가 우르에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의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데라의 가정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나 그에 붙인 데라가 남보다 낫거나 특별한 점이 있어서 택함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아버지 데라가 뭐에 빠져 있었다고요? 우상에 빠져 있었는데 선택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 역시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지금 아까 롯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롯은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은혜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빚진 자,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빚진 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오늘날 따지면 그거죠.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갑자기 폭삭 망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크게 도움을 준 겁니다. 크게 도움을 주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빚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빌려주신 분이 이렇게 살아야 이게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잘 돈을 벌 수 있어서 빚도 갚고 빚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줬어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나는 이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 쪽으로 가면은 이 은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 일로 가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미 이 일을 갖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또 망한 일이 이 일을 갖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또 이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빚진 거, 은혜를 놓치고 나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감사도 놓친 채,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된 길로 가지도 못한 채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롯처럼. 자, 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롯 하나님 인정했어요. 근데 그는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애매한 신앙.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숨겨진 신앙. 죄악은 감추고 항상 괜찮은 척하려는, 항상 괜찮은 척하고 나름 나은 척하지만 선택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이전에 망했던 삶, 이것만 계속 선택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는요, 온갖 탐심과 죄악된 우상 속에서 살던 존재, 즉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면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롯과 같이 됩니다.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매하게 양쪽에 걸쳐 살다가 왜 내 삶은 이렇지 불평불만 가운데 마무리하게 되고요. 우리는 내 죄악은 숨긴 채 괜찮은 척하다가 이 죄악이 풍성한 열매에서 나를 잠식하는 것도 모른 채, 그래서 하나님께 유기당하는 것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빚진 자, 우리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확실한 신앙을 선택하게 한다면 그 상황의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 상태로 그 상태 그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나올 때 뒤 돌아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뒤만 안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두고 온 것이 아까워서, 내가 그동안의 삶이 억울해서 뒤돌아보는 순간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돌아보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는데 굳이 하는 거죠. 자,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뒤가 멸망하는 그 어마어마한 굉음이 이미 들리고 있어요. 이미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걸. 말씀대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걸 봤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의심이. 억울함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걸 다 버리고 가다니 정말 다 망하고 있겠어? 마치 창세기에서 정말 죽을까 하노라, 그 음성에 귀 기울였던 아담처럼 계속해서 마음의 그 감정의 소리, 그러면서 나는 일단은 몸은 나왔으니까 뒤돌아보는 거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요? 애매한 신앙.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죠. 애매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이미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어요. 이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다른 길도 없어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신앙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면 애매해집니다. 나의 생각, 판단, 나의 과거의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이미 숨겨진 게 되고 애매해진 게 된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허락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은혜로 겨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죠? 대다수는 행위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행위, 환경의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서 내가 느끼게 되는 그 어떤 액션, 이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은 무엇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내 언행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언행을 받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냐가 아니에요. 끝까지 내 상태는,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태는 믿음의 상태. 이것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롯과 같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라고 하면서 애매한 신앙, 이건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의 상태는 가타부타 결단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결정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단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계획에 귀 기울이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비록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니까.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구속받았음을 아는 자들, 그 자신이 은혜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걸어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바라보시며 결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주저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순종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나의 어떤 상황, 입장 때문에 주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처럼 된다고요? 롯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주님, 내가 애매한 신앙입니까? 내가 숨겨진 신앙입니까? 이걸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애매한 거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내가 지금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롯과 같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 반드시 잊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데라는 우상 숭배자입니까? 신앙입니까? 우상 숭배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데라는 믿음으로 갈대아인의 우르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자도 마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듯한 액션을 보일 수가 있어요. 숨겨진 신앙이 있는 자들도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액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다 고백하실까요? 허락받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유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하신 분인데 저를 보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임 목사는 정이 많아. 여기서 그렇게 웃으시면은 뭔가 제가 실족합니다. 제가 정이 많아. 근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을 따지면 안 돼. 얼마든지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 대신에 지적할 만큼의 충분한 기도를 쌓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음에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평생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냉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부목사 때는 그 말씀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부목사 때는. 근데 왜요? 부목사 때는 제 별명 아시잖아요. 돌직구였잖아요. 그냥 쓴소리를 내뱉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근데 담임이 되고 나니까 야, 말 한마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죠? 죄송합니다. 다 내 새끼거든요. 다. 이 말하면 이런 상처받을까? 저 말하면 이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문제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데라는요, 우상 숭배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데라는 지금 우상 숭배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들 부부인 아브람과 사레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이 정든 땅 갈대아 우르를요 단호하게 떠났습니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고요? 단호하게 떠났어요.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러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상 숭배자 데라는 결코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견 봤을 때 어떤 모습처럼 보이죠? 엄청난 신앙의 결단같이 보이는 거죠. 엄청난 신앙에 뭔가 헌신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은요, 바벨론 지역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팔레스틴과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북메소포타미아의 교통의 요지며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라는요, 고향 이 갈대아우를 떠나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택하는 여행 경로이 이 유프라데스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란길로 갔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계속 걸려 있어요. 뭐만 걸려 있죠? 데라는 우상 숭배자다. 그런데 일행은요, 이 갈대아우르에서 약 97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에서 머물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라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돼서요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데라는요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하란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허락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는 숨겨진 자로서 잘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애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나게 잘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짧은 인생이라는 건요, 우리의 짧은 신앙의 연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끝이 날 줄 모릅니다. 저는 믿는 성도에게 가장 축복된 자는 숨겨지지 않는 자,
인정한 자라고 저는 항상 선포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정말 축복된 자라고 저는 항상 선포를 해요. 왜죠? 하란에 멈추지 않게 되거든요.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는 건 다른 걸로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존재하고선 믿음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있어야 돼요. 믿음은 탓하는 자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자예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여겨지다가도요, 그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왜 무섭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죠? 하란에서 죽었어요.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자, 창세기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다고 했어요. 지금 마지막 죽음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 데라의 죽음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역사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천지창조의 역사와 더불어서요,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 심판, 홍수 이후에 인간의 급속한 증거와 인류의 나누어짐을 기록한 창세기 제1부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 숭배자 데라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1부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 시조 아담의 출현을 시작된 그 거창한 창세기 제1부가 한 인간이 죽었다, 한 인간이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다는 말로 끝맺었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권능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범죄한 인간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역사로 넘어갈 때 반드시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치명적이야. 죄는 무서운 거야. 죄는 반드시 탈피해야 돼.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과연 내 상태가 죄의 상태인지, 내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어때서, 어떤 사람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로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요, 대홍수를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한 본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홍수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인류들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불경건한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누가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보험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거의 증거가 뭐라고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급기야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인류가 온 지면에 분산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은혜에 입각하여 전개하시던 구속 방식에서 전환하셨습니다. 샘족의 후예인 한 개인을 중심으로 구원 사역을 전개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이제 데라가 왜 하란에서 머물렀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샘족의 후예 한 개인의 데라가 들어간 겁니까? 못 들어간 겁니까? 궁극적으로 가나안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데라의 사명은 무엇까지였던 거죠? 아브라함,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냥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 방식을 통해서는요, 결코 홍수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인류의 사악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개인을 선택하기로 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왜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데라가 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내 자녀들은 여기서 내 자녀만 축복받으면 좋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계십니까 혹시? 나는 유기당해도 좋습니다,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고 해도 우리도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데라가 되면 어떡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탈피하시길 바래요.
무슨 이유에 신경 쓰는 순간 우리 우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태에 집중해야 내가 우상이 지금 내 우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상태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아니다. 그럼 우상은 누군 거죠? 내 스스로가 지금 우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반응들, 결과물들, 이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계속 어떤 상황을 주시죠? 그 우상이 깰 만한 상황만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게 하세요. 뭐라 말씀드렸죠? 안 보이게 하십니다. 그럼 사단은 마음을 주는 거죠. 너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게 문제야. 이 환경이 문제야. 이 사람이 문제야. 그러면서 마음을 어떻게 하죠? 계속 닫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 게 나는 사람에게 닫고 공동체에 닫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 닫고 있죠? 하나님께 닫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어디에 쏠립니까? 우상에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디서 끝나 있어요? 하란에서 끝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애매한 신앙, 숨겨진 신앙. 네, 맞아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가 나올 걸 믿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믿음의 어머니가 될 만한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험의 통로, 실족의 통로, 우상숭배 통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악한 인류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악한 세상과는 완전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계보를 잇기 위한 믿음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인 11장부터 데라의 죽음을 끝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희망과 소망을 주고 계세요. 창세기 제2부의 시작으로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구속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의 원대하신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선택하시고 제자리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냐? 자신의 정체성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했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냐? 아니면은 이걸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아깝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핑계로 겸하여 섬겼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듯이, 자,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없는 거면 내가 없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노동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노동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발판이 되는 거면 발판이 되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면류관을 얻는 것이 은혜면 내가 면류관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릇만도 대접도 못 받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고. 맞아요. 우리는 그냥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애매한 신앙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숨겨진 신앙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봤자 롯과 같이 기록될 뿐이에요. 그렇게 가봤자 누군가는 소금 기둥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나로 인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거, 나로 인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거. 그래 바라고 나왔기는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이, 아니 오늘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롯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애매한 자, 숨겨진 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애매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숨겨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침노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상태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 상태,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상태, 여기서 어리광을 부려서도 안 돼요.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 내가 믿음은 있는데요. 이거 이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신뢰하죠. 기대하죠. 감사하죠. 근데 내가 믿음은 있는데요 하는 순간 감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신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확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근데 나는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누구랑 똑같은 거죠? 롯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롯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롯과 같은 자로 마무리되거나 롯과 같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고 질책받는 자들이 아니라 확실한 자로서 너가 내 자녀다, 너가 내 제자다, 너가 궁극적으로 믿음에게 보리는 승리자다 라는 칭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분기점이 돼서 창세기 제12장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신앙의 제2부가 확실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하란에 멈춘 자가 아니라 끝까지 가나안에 도착할 자로서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